하나님과의 동행 마지막 시간 7번째입니다. 바울처럼 동행하자. 바울처럼 동행하자.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에 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도 즐거운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동행이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동행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사라져야 부흥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경이로운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세요. 저는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의 동행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저는 이분들과 어디 여행을 떠날 생각을 하면 며칠 전부터 가슴이 설레요. 오늘 또 저녁에 강사 성김원금을 드린 분들과 애찬을 나누겠다고 늘 먹는 밥 중리하기에 모였는데 모이기 전부터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아니 참 함께 밥을 먹는 자체가 기뻐. 권사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오효덕, 안술래 이 두 분과 함께 또 밥을 먹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우시잖아요. 아멘 안 하신 분은 나빠 축복을 해주셔야지. 참 동행한다는 게 혼자 밥 먹는 게 뭐가 좋습니까? 혼자 밥 먹는 것처럼 이게 힘든 일이 없죠. 가장 큰 형벌은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애찬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이 시대에 다른 식당은 다 오픈하는데 교회 식당만 끝까지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른 식당 가서 결혼식장, 컨벤션홀 그 뷔페 식당을 빌리면 괜찮아. 거기는 499명까지 들어가. 근데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돼. 왜 이렇게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을 결사방대할까? 단순히 방역, 수칙 이런 것들보다 저는 마귀가 다 이 비밀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밥 한 끼 먹잖아요. 그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랑 늘 같이 밥 먹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은 삶이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목사 앞에 밥 먹자고 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막 버림받듯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과 제가 밥을 한 끼 먹어요. 그분에게 밥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일일까요? 거리에 노숙하신 분들과 대통령이 같이 밥을 먹어줬다. 단순히 한 끼 끼니를 때우는 일일까요?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혼자 살 수 없는 인생,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살고 목사와 함께 살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살고 가족과 함께 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끝까지 그분을 믿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주는 나의 좋은 목자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로 이끌어갈 때가 많아.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셔. 중간에 불안에 떨 수 있잖아요. 끝까지 동행하려면 인도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목적지는 최고의 행복 동산, 후회함 없는 간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을 확실히 믿는다. 두 번째, 동행의 의미는 예배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다. 세 번째는 세속을 멀리한 구별된 삶이다. 동행한다는 것은, 거룩한 자와 동행은 세속으로부터 멀어져야 가능합니다. 거룩한 자와의 동행. 그래서 우리는 늘 세속을 멀리하고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인물들을 찾아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밤에 이러한 동행의 대표주자 한 사람을 더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바울 사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뒤에 평생을 예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바울이란 사람을 꽉 짜면 예수님 피가 나올 것 같아요. 바울을 끝까지 꽉 짜면 궁극적으로 예수님만 남을 것 같아요.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 바울이 아마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다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걱정 마세요, 안 부를 테니까. 또 부르겠구먼 이 생각했죠? 안 불러요, 안 불러. 시간이 없어. 마지막 날 밤에는 빨리 가 통닭시켜 먹고 자야 되니까 속도감 있게 설교를 해야 돼. 우리 백정성 목사님도 오늘은 우리 조건희 목사님이랑 카페에서 차 마시고 가야 된다고 시간을 다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도를 빼줘. 새벽 예배 있는 날은 빨리빨리 가셔야 되니까. 새벽 예배 없는 날은 참 여유있게 저녁을 즐겨. 평생토록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어떻게 바울은 평생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인생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불행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은 주님이 대신 가요. 복음성가 가사도 있잖아요. 주님과의 동행은 행복해요. 어떤 좋은 친구와 동행하는 것도 행복해요. 부부가 끝까지 노년까지 동행하는 것도 행복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누구는 먼저 떠나고 친구도 헤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과의 동행은 영원합니다. 어떻게 그 영원한 동행, 그 위대한 역사를 써갈 수 있었을까? 일단 바울이 생각하는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바울이 주님과 동행한다, 이 개념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내주, 그리스도의 내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님이 항상 신자의 마음속에 있음을 강조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승천하셨어요. 안승천? 아니 승천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셨고 앉으셨고 홍보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재림 때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 신자 안에 거한다고 믿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바울은 늘 주님과 동행한다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이걸 그리스도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내 안에 주인 삼고 계신다. 두 번째, 바울의 동행의 개념은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했다가 성령님이 계신다고 했다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감옥에 가든지 가난하든지 헐벗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의 신학,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신학,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 성령 안에서의 신학. 이것이 바울의 동행 비밀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그리스도의 내주, 예수님의 내주,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차원이 달라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어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삶과 연결을 시켰고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재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이 시대에 내가 노무현이다 하는 사람이 많죠. 내가 노무현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노무현 씨 좋아하시잖아. 또 내년에도 민주당 찍으실 거잖아. 아따 썩을 놈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내년에 국민의힘 찍으신다고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 동네가 이렇게 이 정도만 사는 거예요. 난 우리 동네에서 무소속이라도 한 명이 나와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정치가 이루어져요. 내가 이 시대의 노무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분은 죽었죠. 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내가 노무현이다. 왜 그들은 내가 노무현이라고 외칩니까? 왜 그들은 내가 노무현이라고 외치냐고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치를 하고 내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노무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 그러므로 내 안에 누가 있다? 노무현이 있다. 내가 이제부터 노무현이 되어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또 이 땅에서 정치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노무현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노무현 씨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노무현이다. 내 안에 노무현이 있다. 근데 그분은 죽었다니까요. 근데 또 노무현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들먹여야 내가 다시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끝까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인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여러분이 누구한테 이식 받아가지고 살았어. 콩팥 이식 빠지고. 그러면 늘 그 사람을 기억하고 살겠죠.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죠. 그 사람의 생명이 내 안에 있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 계시는데 바울은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피가 흘러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내가 부처다 이렇게 말해. 내가 부처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조차도 버거워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 여러분이 오장육부를 다 갈아 끼워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시는 거예요. 콩팥을 갈아 끼우고 심장을 갈아 끼우면 생명 5년, 7년, 10년 연장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살게 된 건, 내가 영생의 주인공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지요. 이것이 바울이 믿었던 그리스도의 내주 사상입니다. 항상 돼. 어떤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항상 내 안에 부모님이 계신다.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다. 아버지는 죽어서 이미 장사를 치렀고 천국 가셨는데 항상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았던 아들은 아버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나를 지켜주십시오. 늘 아버지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예수님 믿냐 안 믿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야.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는 사람 갈 때 다 놓고 갑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관심도 없으시죠? 뭘 가지고 갔습니까? 옛날 왕들은 무덤 안에서 산 줄 알고 무덤 안에다가 모든 살림을 다 집어넣어줬습니다. 불쌍합니다. 살지 못합니다. 숨 떨어진 순간 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시 살게 된 것.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날 그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공부할,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한 날인데 바울의 인생이 다메섹에서 바뀌거든요. 거기서 그 호련히 찾아온 그 빛을 만난 순간, 빛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살기 등등했던 바울이 기쁨의 사신이 된다고요. 바울이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구 이름을 늘 먹인다고요? 내가 노무현이다. 노무현 정신 계승, 노무현 사상, 내가 작은 노무현. 이번에도 그 권양숙 여사님께서 이재명 씨를 보고 우리 남편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우와, 엄청난 평가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 가장 닮았다는 소리 듣고 살아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 내가 예수님을 안 봤어도 당신이 꼭 예수님, 당신 같을 것 같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생. 아무리 바빠도 노래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한번 노래하고.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마음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러 못지나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고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 5만 원만 도움받아도 평생 그 5만 원 빌려줘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될 인생인데, 영영 죽을 인생인데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옮겨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자랑할 것은 돈 10만 원 100만 원 도와준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콩팥 하나만 누군가에게 이식받았어도 평생 그분 앞에 종 아닌 종이 되어서 그 집 이사한다 그러면 이삿짐 다 옮겨주고 그 집 손주 나면 손주 똥 다 닦아주고 별짓거리 다 할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럴 수 있겠어요? 간 반도막 띄워줬어. 죽다 살아났어. 그 사람한테 여러분 수박이 문제겠습니까? 뭐 돈이 문제겠어요? 평생도록 그 사람 종 노릇해도 우리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생명 주신 이가 주님이신데,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그분이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소개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청사교회 신자입니다 이 소리를 못하고 삽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한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소개해줘야 돼. 왜? 맛집 하나만 만나도 우리는 소개를 해주니까. 허리 아픈 사람, 우리 김수입사가 좀 허리 아파가지고 찬송 인도할 때도 그래가지고 못 움직이고 이러더니 오늘은 막 돌려버리더라고. 어디 가서 침을 꽂고 왔나 봐요. 허리가 안 펴졌는데 침을 꽂고 허리가 펴졌어. 그러면요 예수님 소개는 안 해도 어디 한원 가보라니까. 그래가지고 허리 아픈 사람을 차량 운행까지 해줘. 누가 싹 모아가지고 10명 싣고 왜냐하면 내가 허리가 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맛집을 만나도 사촌 뭐 삼촌 친정엄마 시아버지 다 모시고 차만 해도 맛집 하나 발견하면 실증 날 때까지 가버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정은 좋고 인정 안 해도 좋은데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이 땅에 죽었다가 장례를 치렀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들이 책을 쓰고 글을 썼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는 순간 혼과 우리의 몸이 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사망 판정 내리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칠흑 같은 어둠,
찬란한 꽃길, 상상을 초월한 어떤 그 흑암, 어떤 빛, 공통적 형태는 다르지만은 영원한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시대의 영화나 모든 드라마에서 사후의 세계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귀신이에요. 귀신 없다고 말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 테마사, 무당, 과학으로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아무리 진단해봐도 문제가 없어. 근데 나는 아파. 나는 죽어. 잠을 못 자. 침대는 과학입니다. 과학 위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병원 가면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 신경성이야, 신경성. 정신과 약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정신과 약은 함부로 딱 입에 대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원한 정신병자예요. 이건 주님이 고칠 병이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에요. 신경성이라는 것은 약으로 고칠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가 신경성이요. 이것은 은혜 받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지금 코로나도에 치료약이 없어요. 정부는 감염자를 가둬버릴 뿐이지 치료약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백신이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점에 불과합니다. 광주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하늘만 올라봐도 전주가 먼저냐 광주가 먼저냐 의미가 없어요. 하늘 위에서는 어디가 먼저가 아니고 다 그냥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한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서 길을 걸어가면 광주 다음에 전주 다음에 여산 이러지만은 비행기 위에서는 어디가 먼저,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이 개념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 영생의 주인공 예수님이 되게 했는데 5만 원 빌려준 사람의 이름도 평생 명절 때 과일 보내고 감사를 표하는데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소개를 못해요. 왠 줄 아세요? 쪽팔려서.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니까. 세상은 강하고 우린 약하기 때문에 졸지에 배신자가 되고 복음의 방해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신자였고 끝까지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겼을까?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어떻게 끝까지 그는 전도자로 살았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사람이나 죽이고 분노에 붙들려서 혈기, 그 살기를 품는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예수님 만나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노무현을 배신할 수 없다. 나는 그래서 친노의 길을 걸어간다. 나는 친문이다. 나는 친이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친박이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이 신비한 연합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잊어버리면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잊어버리면 돈을 수천억을 벌어도 기쁨이 없어요. 돈은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 우리 주변에 부자한테 너 부자지 말해보세요. 절대 자기는 부자 아니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부자 못 됩니다. 왜? 부자에 대한 기준이 달라. 5천만 원밖에 없을 때는 2억만 있으면 부자예요. 2억이 있잖아요? 그럼 부자라고 말하고 부자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야 내가 부자면 부자 다 죽었는갑다. 저 동네 봐라 5억짜리가 수도로 가다. 그때부터 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5억짜리 바라보는 거예요. 5억이 됐어. 또 부자 됐잖아. 아야 내가 부자면 부자 다 죽었는갑다. 저쪽 가봐라 10억이다 10억. 평생 그러고 자빠져 죽습니다.
목사 외에는 장례식장에 올 사람이 없어. 교회라도 잘 다녔으면 장례식장 교인들이라도 가는데, 요즘 교인들도 그가 살아생전에 똑바로 안 살면 장례식장 아무리 강구해도 안 나타나. 안 나타나. 부동산들이, 부산에 있는 논이, 여주에 있는 산이 우리 주인 돌아가셨다, 초문 가야 된다, 논바닥이 초문 옵니까? 봤나 보시네, 봤나 보네. 산이 우리 주인님이 돌아가셨단다, 산들아 일어나라, 초문하러 가자,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산을 팔아서, 그 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인생을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이 초라해지고, 그때부터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았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살면 안 돼. 내게 간 띄워준 사람이 있잖아. 내가 또 술 퍼먹고 간 썩어버리면 나는 사람 새끼가 아니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술을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 땅의 모든 그 욕심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내주 사상이에요. 그분은 이미 부활 성천했는데 바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노무현이다, 내 안에 노무현이 있다, 내가 친노다, 내가 노무현이 되어 살 거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성찬식이 왜 중요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술도 끊을 수 있고 골욕도 다 우습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오늘 또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예수 나의 전부, 아멘. 안 불러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전부,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이 명품 가방 하나 주면 그놈이 전부요.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고 명품 가방 전하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명품 가방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니까 강남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들은 강아지도 명품을 메고 다녀. 강아지가 물고 다니는 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굿자요, 굿자. 똥이고. 우리나 교통사고 나도 가방 품고 죽지. 네? 명품 가방 하나 사면 그놈 품고 죽어. 불나도 그놈 들고 나오고. 그놈 찢어지면 울고. 내 딸이 어떻게 사준 가방인데. 바울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우리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뭐라고요? 성령 내주 사상.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님을 보배라고 했습니다. 보배.
내가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어떤 대적을 만나도 쫄지를 않아. 내 안에 누가 계셔? 보배 되시는 성령님이 계셔.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썩어질 이 육신 안에 보배를 품게 되었어. 예수님 믿는가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셔요. 이 성령님을 바울은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 보배를 품은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둘러싸여도 포기가 없어. 포기.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싹 정리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핵심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요, 왔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답니까? 나는 못하지만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저는요, 남 돕고 살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참으로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나만 아니면 돼. 그런데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쩌다가 이렇게 한국교회 살리자고 이런 말 하냐면요, 내 말이 아니요. 그 말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시니까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남 도우고 삽니까? 여러분이 낚시 갔다가 남의 낚싯대에 갈치가 올라오고 내 낚싯대에 갈치가 안 올라오면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쪽 낚싯줄이 끊어져 버리고 낚싯대가 사라져 버리면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 한국교회를 살려요? 웃기고 있네. 근데 또 보세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 보고 니들이 한국교회를 살려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니들이 먹을 것을 줘라. 우리만 생각하니까 아니 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동네 마트가 있습니까? 동네 뭐 배달의 민족이 오기를 합니까? 어떻게 여기서 누구를 뭘 먹여 살립니까? 필립이 참 대단했더니 이만큼 있어도 모자란데요? 필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근데 바울은 어떤 사상이 있었어요? 성령 내주 사상. 성령님은 공이 아니요. 어떤 분은 성령 받아라 샥, 성령 받아라 샥. 자기가 성령을 막 주고 다녀. 성령님을 어떻게 뭐 잘못 배우셔가지고 어떻게 이디약 선물 세트로 안 가봐. 오늘은 내가 성령 받으라 하면 받으십시오. 받아라 촥. 이런 사이비 같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다 삼위, 위가 같으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전능자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천지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분,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도록 도왔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예수님 동행사상, 성령님 동행사상. 그래서 내가 삐뚤어지려고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너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삶을 던졌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쫄리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늘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여기 입술이 붙으려고 그러네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저쪽 부천에선가 이 집회에 참여하신 저분도 티슈를 나눠줬는데 우리가 집회한다 그러니까 이 시국에 집회하는 교회가 있냐고, 내가 그 집회를 가고 싶다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예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면 누가 오겠냐 그랬는데 오늘 또 카드 보십시오. 항상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쫄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당당하고 항상 기쁨이 있고,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믿은 게 아니고 나타나시는 성령님도 믿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더러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요, 우리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한 분도 안 졸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드라마 30분짜리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이 시간에 다 주무시잖아요. 제가 지금 뭐 말을 잘해서 집중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지금 수요예배 오고 부흥에 오는데, 오늘도 한국교회 회복 헌금을 드렸는데,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이광재 집사님이 오란다고 올 사람 같습니까? 이광재 집사님도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신데 딸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딸이 아주 꼬라지가 업그레이드. 그 남편 형민이는 부인 눈치만 쳐다보고, 부인 신기를 건드리지 말자, 그것이 장수하는 길이다. 우리 이영호 집사가 다른 사람은 다 딱 맡겨주면 바로 그냥 접수 들어가고 바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이자연이라는 사람은 걸려들지를 않고 온다고 해놓고 안 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볶아도 머리 볶을 때 막 장국사님 그러고 애비 안 와버리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입으로 막 내가 반찬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생일잔치도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 베푸시는 자리에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렇게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곳에 역사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곳에 딱 들어와 있으면 갑자기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 부흥회 함부로 가면 큰일 난다, 코 끼어버린다, 거기서 뭔가 감동이 와버린다. 우리는 감동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안 믿는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은 감동받아 버리면 5만 원 할까 10만 원 넘게 절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약장사 잘못 말 들어버리면 치약 1,000원짜리를 10,000원 주고 사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다단계 판매하는 분하고 아줌마들이 모여서 1시간만 차 마시면 다 사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똥 잘 나오고 피부 좋아지고 살 빠진다. 이게 다 사버려. 여자분들 대부분 똥 못 싸고 피부가 안 좋고 살찐 것 때문에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다 해결되느냐? 여러분이 지금 음식 드시는 것에 2배를 더 드세요. 그러면 똥부터 회복이 되면서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단계 사 먹을 돈을 여기다가 한국교회 회복 헌금을 드리세요. 그러면 그것이 상급이 되어서 돌아와. 여러분, 사람의 어떤 말도 역사하는 힘이 있어. 이 말을 하면 파동이 일어나, 파동이. 여러분, 이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오늘 설교 듣다가 내 우울한 감정이 치유가 됐어요. 저는 지금 오늘 바울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내 인생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니, 저는 바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감정을 들어보면 다 고백이 다르다고요. 전기는 하나인데 저 위로 들어가니까 불이 나오고, 위로 들어가서 소리가 나오고, 성령님께서 같은 말씀을
다르게 적용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이 기도해도 들으시지만은 이런 집회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부흥케 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보다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응답이 더 많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더 많이 모이겠잖아요. 성령님은 항상 교회를 대기하시는 분이야. 교회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을 대기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생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발 사기꾼과의 동행 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을 잠시 멈춘 자리에 사기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을 끝까지 가면 이단 사이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부부관계가 잠시 틀어진 틈을 타서 꽃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끝까지 유지가 되면 꽃뱀이 들어올 틈이 없어. 꽃뱀 들어왔다가는 껍질 벗겨버려. 뱀탕 끓여 먹어버려. 넘어가 혓바닥 날름날 뽑아버려. 함부로 잉크를 해? 먹물 빼버려. 근데 부부관계가 조금 이게 틈이 벌어지니까 눈을 깜빡깜빡하고 혀를 렐렐렐렐 하면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탕진하는 거예요. 동행이 그렇게 중요해요. 목사하고만 동행을 해도 신천지 넘어가요? 목사와 동행만 해도, 목사님 물어볼 게 있어요. 공부하러 가자입니다. 누가? 뭔 공부? 무료 성경신학 이만희 신천지 가지 말아요. 예. 근데 이 동행을 안 해. 자기 혼자 독학하듯 신앙생활을 해. 신천지 이만희 구원, 여러분 구별 못합니다. 박옥수 구원파 구별 못합니다. 신옥주 구별 못합니다. 피지, 남대평양 작은 섬 피지가 피난처다.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피지로 다 이사갔어. 거기서 월급도 안 받고 노예생활.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추수마당이다 그래가지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폐기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잡는 거예요. 동행을 하지 않으니까 악한 것들이 틈타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면 가정이 살아나지만은 예수님께 안 미치면 인생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인가에 미쳐 살아야 행복합니다. 예수님께 안 미친 인생은요, 낚시에 미치든가 돈에 미치든가 술에 미치든가 얼굴 뜯어고치는 일에 미치든가 뭔가에 미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에 미치니까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내일 새벽 예배 한번 이렇게 쉬어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밤에 잠자기 싫어가지고 리모컨 잡고 있다가 잠드는 거예요. 잠은 안 되는데 오랜만에 11시 아침에 와 매 잠들어 버렸네. 우리는 저녁 시간에 돌아다닐 데가 없어. 왜? 빨리 자고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어. 주님과의 동행이 인생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이 가능하냐? 예수 내주 사상. 예수님 피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됐으니 나도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배반할 수 없지.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쫄려. 그때마다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 밤에 내가 몸이 피곤하네요. 설교가 잘 될란가 모르겠네요. 안 믿는 분들이 일부 올 텐데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이 올 텐데 어찌했을까요? 7편 드라마를 했는데 6편을 안 보고 7편째 어떻게 얘기를 알아먹기나 할까요? 별 생각이 다 드는데 네 생각 접어두고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면 앞에 6편 안 들었을지라도 내가 오늘 보니까 7편짜리 설교가 오늘 7번 설교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오늘 사족들이 제일 많이 오셨거든요. 성령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감동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살려라 그러면 아멘 하세요.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 역사를 이룬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간다고 할 때 대신 간다는 것이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보면서도 이 뼈들이 살겠냐 할 때 당연히 뼈다구가 어떻게 삽니까? 근데 성령이 주의 권능이 함께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날마다 놀이하며 살기를 바라고,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어디 병원 자랑, 맛집 자랑,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그것은 못할지라도 예수님 자랑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참된 진리를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삽시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다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부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선포합시다.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하며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 내 영혼이 은총이다. 내 영혼이 은총이다. 주 안에서 벗고 보니 뿐만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거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 궁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남자분들만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아멘.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여자분들만 할렐루야. 멋지게 한번 노래합시다. 다 같이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픈 마음 있는 사 예수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하고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을 천국에서 이요 예수의 이름을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기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이 밤에도 만져주세요.